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한 절씩 번갈아 읽으시고 마지막 27절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내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부인한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복된 수요기도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도 함께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광고 한 가지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구역장 권찰 모임이 있는 날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보통은 우리가 주기도 마치고 그냥 개인적으로 좀 더 기도하다 가시는데 오늘 또 좀 소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마치고 예배 끝난 이후에 구역장님들 바로 앞자리를 모일 테니까 그래서 조금 우리는 아마 이제 주기도 끝나면 다 가실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어서 아예 이제 개인적인 기도 시간도 포함해서 우리가 말씀 끝나고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이제 교회를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환우들을 위해서 잠깐 기도한 이후에 자신의 기도도 함께 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우리 주기도 마치고 이제 기도에 마치는 걸로 오늘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서 우리 구역장님들, 권차님들 바로 앞자리로 좀 당겨서 앉아주시면 곧바로 우리 또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떠나 살 수는 없는 존재들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홀로 살아갈 수도 없고요, 세상을 떠나서 살 수는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 성도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한 자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의 가치관과 그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는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 이런 말인 거죠. 사도 요한은 이러한 성도들의 거룩한 삶의 방식을 가리켜서 단호하게 뭐라고 말했냐면 세상을 살아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화려한 세상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바로 그것이 성도의 마땅한 본분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과연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함께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잠시 있다가 사라질 그 세상의 좋은 것들, 세상에 우리의 혹하게 만드는 것들, 그런 것들에서 시선을 빼앗길 것이 아니라 그런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그런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정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지 않는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그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있다 사라질 세상을 사랑할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15절과 16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사도 요한이 영적 성숙함과 죄사함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을 향해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세상이 사랑하는 그 마음 속에 정말 이 세상이 주는 세상이 주는 것들, 세상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것들, 세상이 주는 기쁨들, 세상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뭐냐라고 했을 때 16절에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대표적인 게 무엇입니까? 육신의 정욕, 그리고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를 대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타락한 육신의 본성, 그래서 통제되지 않은 욕망이 드러나는 것을 육신의 정욕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안목의 정욕이 무엇입니까? 안목이면 눈이잖아요. 우리가 시각적으로 보는 탐심, 세상에 화려한 거나 그리고 내가 이것에 눈을 떼지 못하는 것 있잖아요. 내가 너무 좋아하고 내가 갖고 싶은 것을 딱 보면 눈을 떼지 못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안목의 정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생의 자랑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내 걸 자꾸 드러내고 싶은 과시욕 같은 것들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가장 두드러진 게 이생의 자랑일 겁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는 SNS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돼 있잖아요. 여러분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내 거 자랑하는 거예요. 내 거 자랑하는 거. 사진 찍을 때 보면 일상이라고 하는 거 딱 찍어보면 그 찍은 것 사이에 아주 명품 가방 딱 나오게, 그리고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은근슬쩍 하지만 자랑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리고 근사한 레스토랑 가서 밥 먹은 사진들, 그 근사한 것들, 그리고 멋진 자동차, 그 실내 이런 것들 찍으면서 자랑하고 있거든. 내가 이런 것까지 갖고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자랑하고 싶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걸 대놓고 자랑하는 것이 요즘 SNS 시대잖아요. 아이들에서 뭔가 자랑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플렉스 한다고 하잖아요. 나를 위해서 굉장히 이제 과소비하는 것들을 굉장히 사람들한테 자랑거리고 부러워할 만한 것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어디서부터 온 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온 자랑들은 되게 좋아 보이고 멋져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 처음에 좋아 보이지만 그것이 끝까지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들은, 좋은 것들은 항상 다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들은 전적으로 타락한 세상에서 비롯된 죄악의 산물이기 때문에 항상 처음이 좋다고 마지막까지 좋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것이 나의 올무가 되고 그것 때문에 나의 걸림돌이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저 우리가 자랑하고 우리의 눈을 빼앗는다는 것은 정말 우리를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들고, 그리고 그것에서 헤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니까 더 비싼 것, 더 화려한 것, 더 자극적인 것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나중에 이루어지는 것이 중독됨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거기 중독되면 헤어나지 못하고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정말
한순간에 사라져버릴 허무한 것들을 놓지 못해서 인생 전부를 허비하게 되고 그곳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인생 자체가 망가져버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잠시 머물다가 없어질 그 세상의 것들을 사랑할 것이 아니라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분만을 사랑할 것을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읽어보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영광에 빼앗겨 있지 않은지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죠. 정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어디에 투자하고 있는가? 다른 사람에게 더 좋은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세상의 화려한 것들, 남들을 부러워할 만한 것들에 내 인생을 투자하고 있는가? 아니면 영원한 가치, 변하지 않는 영원한 가치에 인생을 투자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당장은 좋아 보여도 언젠가는 사라질 것이 아니라 한번 붙잡으면 끝까지 영원한 것, 끝까지 사라지지 않는 것에 투자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 보면 좀 투박해 보일지 몰라도, 지금 보면 세상 것처럼 빛나지 않을지 몰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고 우리를 올바른 길로, 우리를 복되게 온전하게 세워줄 수 있는 그런 길임을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나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명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세상의 것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미혹당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적그리스도의 미혹을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미혹당하는 것이 우리 신앙이 가장 치명적인 거잖아요. 자, 오늘 본문 말씀 18절 그리고 22절 말씀 함께 이렇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22절, 거짓말은 한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께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의 징조로서 나타내는 존재가 적그리스도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본문에서 말하는 적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대적인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대적이라고 해서 갑자기 막 엄청난 초능력을 쓰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대적이는 것은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다라는 거잖아요. 그리스도가 어떤 뜻입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정말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자인 거잖아요. 그 그리스도이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부인하는 사람. 왜 예수가 그리스도여야 되냐? 예수는 그리스도일 수가 없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부인하는 사람들이 다 누구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기본적으로 거짓말하는 자, 결국 미혹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요, 말을 굉장히 잘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유혹할 정도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을 정도로 말을 정말 잘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말 들으면 그런가 보다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부터 시작하잖아요. 이것이 흔들려 버리면 우리의 믿음이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것이고 온전히 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흔들려 버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부정해 버리면 더 이상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러면 뭘 바라보게 돼 있습니까? 자연적으로 세상의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적그리스도를 경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적그리스도는 결국은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에 대해서 아예 모르는 사람이냐? 아니에요. 아는 사람이에요. 아는다는 게 뭐냐면 믿는다는 것과 아는다는 것 좀 차이가 있잖아요. 아는 사람이에요. 예전에 저도 그 당시에 신학생 시절에 그 당시 이제 뭐가 굉장히 핫한 게 이슈로 떠오르냐면 안티크리스찬들, 이 사람들이 활동을 엄청나게 많이 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 카페에다가 사람들 많이 모아서 거기다가 미혹하는 것들을 엄청 썼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글을 한번 쓴 건 읽어봤어요. 근데 무슨
신학자가 쓴 논문처럼 써놨어요. 글을. 그 읽으면 은혜가 돼요. 근데 그 사람들 뭐라고 되냐면 이래서 못 믿을 것이다 이렇게 써요. 결론이 달라요. 우리가 그 내용을 쭉 읽어보면 와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제가 읽을 땐 그렇게 읽어지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봐봐 이렇게 거짓말하잖아 이렇게 끝나요. 똑같은 걸 봐도 결론을 틀어버립니다. 이게 이제 적그리스도라는 것이거든요. 안티크리스찬들이 보통 그래요. 논리가 그렇습니다. 대부분 다 성경을 인용해서 성경의 해석을 그대로 이야기하거든요. 그 내용을 읽어보면 막 허무맹랑하게 쓰지 않아요. 정말 정통적으로 써요. 근데 나중에 결론에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허무맹랑한 것이고 거짓말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요. 우리가 그 내용을 읽으면 아멘 하게 돼요. 그 내용을 가지고 그렇게 틀어버린 사람들이 안티크리스찬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용들을 쭉 읽었는데 그러면 교회에서 말하는 것들이 다 거짓말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내용을 그대로 설교해도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들일 만한 내용들을 그들은 다 거짓말이라고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이게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냐? 아니라니까요. 성경에 대해서 더 잘 기술하고 있고 성경에 대해서 더 잘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결론이 달라요. 이끌어가는 방향이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성경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듣는 사람 하여금 뭘 얻게 하기 위해서예요? 구원을 얻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똑같은 말하는 그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정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고 그들이 교회에서 떠나도록 만들게 하기 위해서 말한다는 거예요. 같은 말을 하지만 의도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들을 잘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별할 수 있으려면 어떤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그거 빼놓고 읽어버리면 정말 교회에서 말하는 게 하나도 진리가 아니고 다 거짓말인가 봐 이렇게 미혹당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교회에서 다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이처럼 길을 쓰고 성도의 믿음을 꺾고 교회를 무너뜨려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참된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가짜라면 사탄이 그렇게 난리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가만히 있어도 거짓된 길로 가는데 뭘 그렇게 닥달하고 뭘 그렇게 엄청나게 힘을 들어가면서 교회를 공격하겠습니까? 교회가 그만큼 올바로 서 있고 그것이 진리의 길이기 때문에 그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심혈을 기울이고 엄청나게 교회를 비방하는 것들이에요. 대표적인 게 누굽니까? 이단들의 행동이잖아요. 이단들은 똑같이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의 가장 중요한 교리 그리고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들 가지고 자기들 거 써요. 구원파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단이라는 거. 구원파에서 가장 중요한 이름이 뭐예요? 구원이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거 자칫 잘못하면 구원파라고 오해받을 수 있어요. 신천지에서 말하는 신천지가 사실 뭡니까? 새하늘과 새 땅인 거잖아요. 그 신천지가 가져가 버렸어요. 그리고 신천지에서 뭐란 말입니까? 파수꾼 얘기하잖아요. 아니, 추수꾼 얘기하잖아요. 그게 추수할 것이 많은데 추수할 사람이 없다.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일할 사람들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을 우리 추수꾼이라고 못 불러요. 누구 때문에? 신천지 때문에. 교회의 중요한 단어들, 중요한 개념들을 이단들이 다 먼저 사용해서 못 쓰게 만들고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런 이단들을 우리가 정말 잘 정리해야 돼요. 여러분 무지개가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이잖아요. 그래서 결코 다시는 홍수로 이 땅을 멸망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언약이잖아요. 그걸 응용해서 만든 사람이 동성애들, 거기서 7가지 색깔 중에 6개만 써가지고 그 무지개를 가지고 동성애도 평등한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기독교 사상들을 아주 못되게 만들고 우리 신뢰하지 못하는 것들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 믿음 없이 그런 걸 대하면 교회에서 말하는 거 다 엉망으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안에 서 있어야 되는 겁니까? 믿음 안에 서 있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그리스도를 경계하는 것은 단순히 상대방을 미워하고 그 사람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지키기 위한 영적인 방어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지 않고 진리를 온전히 붙들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이고, 정말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적그리스도의 꼬임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뭘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성도들에게 가르쳤던 이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들이 가르쳤던 그 말씀, 처음부터 들었던 그 복음의 진리를 다시금 기억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읽어야 된다,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들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이유가, 그 말씀 안에 서 있을 때 미혹당하지 않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번 주일에 우리가 주기도문, 사도신경, 십계명 나눠 드린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그냥 읽는 것, 그냥 글자 그대로 읽는 것으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그것을 해야 되는지 제가 주일에 간략 설명했잖아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할 때도 때로는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가르치는 기도를 또박또박 읽으면서 어떤 마음으로 읽으라고요?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가 내 기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읽는 겁니다. 그러면 그 주기도문의 뜻들이 나중에 계속 반복해서 읽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게 돼요. 여러분, 예전에 그 어르신들이 왜 옛날 우리나라 선비들이 읽을 때 책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외워질 때까지 읽었잖아요. 우리 지금 공부하는 것은 뭐 이렇게 누가 풀이해놓은 거 열심히 외우는 거 이렇게 공부하지만, 그 사람 예전에 우리 선비들 그렇게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을 수십 번, 수백 번, 수만 번을 읽어요. 소리내서 읽어. 그래서 외울 때까지 읽다 보면 그것이 깨달음으로 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 십계명 같은 것들을 반복해서 읽다 보면 그 상황, 그 말씀이 내 상황 가운데 들어오게 돼요. 아,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을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근데 한 번 읽고 아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 번 읽어서 그게 그 기도의 내용들, 그 성경의 내용들이 내 마음속에 확 들어올까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그런 경우들이 많지가 않아요. 곱씹고 또 읽고 반복해서 읽어야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게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새겨질 때 우리의 삶에 매치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아침마다, 점심마다 저는 의도적으로 그 말씀을 붙잡고, 뭐 아침에 뭐 주기도문, 점심에 사도신경, 저녁에 십계명 의도적으로 계속 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이건 율법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하게 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내가 그것을 잊지 않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정말 내 기도가 안 될 때 주님의 기도 붙잡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내 기도가 나오게 돼요. 주님의 기도에 내 기도를 얹어서 기도하게 돼요. 사도신경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나는 무엇을 믿는다라는 고백인 거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한 것이 사도신경이지 않습니까? 내 믿음이 연약해질 때 그 사도신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초대교회 성도들이, 초대교회 사도들이 고백했던 이 신앙 고백이 내 신앙 고백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읽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가 믿는다 계속 고백하게 되잖아요.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뭘 믿는지를 설명하잖아요. 그 안에서 내가 뭘 믿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아, 내가 이런 걸 믿는다고 내 입으로 고백하고 있지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계속 우리가 고백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십계명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들이잖아요. 이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래서 통합하면 사랑하라. 사도 요한은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인 게 뭡니까? 십계명이 되는 거잖아요. 다 십계명을 바탕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계명이지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새 계명으로 실천을 통해서 보여주셨잖아요.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왜 굳이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고 구약 성경에 있는 십계명을 이야기합니까?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 십계명을 바탕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베이스가 어디 있습니까? 십계명을 두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베이스를 두고 우리가 굳건하게 서 있어야 적그리스도의 꼬임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고 이단의 꼬임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고 오히려 영원한 하나님의 것에 가치를 둘 수 있습니다. 이것이 흐려지면 세상의 정욕에 빠질 수밖에 없고 이생의 자랑에 빠질 수밖에 없고 내가 더 드러내는 것이 내가 뭘 가졌다, 뭘 입었다, 뭘 들고 다닌다 이런 거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내가 더 잘 산다, 너보다 다 낫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것이 진정한 자랑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랑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다, 이것이 자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수요기도에 참여하신 우리 백석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세상의 것에 자랑에 빠지지 않고 주님의 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을 마음속에 새김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고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는 영원하지 않은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셔서 자신의 독생하신 아들까지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만을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성도일 줄 믿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이단의 미혹이 아무리 거칠게 우리를 밀어닥친다 할지라도 그 진리,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자,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무장하고 있는 자는 세상의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정말 세상을 이기는 담대한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우리가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잠시 후면 안개처럼 사라져버릴 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사랑하며